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던 성도들이 또 하루가 지나니 로마에 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 5장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았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이 노래 가사는 마태복음 25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대답해 주신 말씀으로 만든 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5장 본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에 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때와 그 시기에 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냐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천재지변과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난리의 소문이 들릴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의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마지막 날이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움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시작될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다미 선교회가 사이비 종말론을 퍼뜨렸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께서 그날에 딱 재림할 거니 그날을 준비하자라고 거짓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다 해프닝으로 끝이 났지만 이 다미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종말론, 요한계시록 강해가 유행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와 맞닿아서 이단들이 급격히 많이 생겼습니다. 7년 대환란, 짐승의 표 666,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아마 이런 말들을 여러분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단들이 이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적인 표현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자기들 사람으로 포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가르치기가 힘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 말씀 속에는 명확하게 이해되는 말씀도 있지만 그 반대되는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은 잠깐 옆으로 밀쳐놓고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진리에 근거해서 그 말씀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재림에 관한 말씀도 바로 이런 원리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니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입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깨야 합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차를 운전해서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를 가지고 출발을 해서 올라가다가 주풍령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아서 그냥 서울도 가지 않고 그 주풍령 휴게소에서 그냥 먹고 자고 산다고 생각한다면 뭐 웃긴 일이 아닙니까?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가 무엇이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종착점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두려움 없이 소망 중에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든지 그날이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 앞에 선다, 예수님을 만난다 생각하면 사실 두려운 마음도 조금은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살았든지 죽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할 두 가지를 오늘 6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 가기에 바빴습니다. 사실 먹고 마시고 장가 가는 일은 평범한 하루의 일상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그게 뭐 나쁜 일입니까? 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갔다고 표현을 할까요?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살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오늘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될 수도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마치 군대가 행군을 함께 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위하여서 함께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다 힘을 내어서 예수님 만날 그날까지 힘차게 걸어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힘들어서 지쳐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그때에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이제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주님 만날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힘내세요. 믿음을 잃지 말고 옆에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붙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함께 예수님 만날 그날까지 끝까지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설교하면서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노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았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서 그런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재림에 대한 노래, 예수님 다시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그런 가르침이 참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 만날 그날,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주님 품 안에 그렇게 안길 수 있도록 그날을 준비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 복된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의 염려와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서 소망 중에 주님 만날 준비, 등불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격려하여서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서로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을 지켜나가는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 품 안에 기쁨으로 안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